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 선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나와 무미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무할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을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머니 날이 되어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예전에 워싱턴 포스트 그 세러데이 판에 그 Mother's Day Special이라는 제목으로 그 Guess Who's Coming to Dinner, 누가 저녁에 오는지 추측해봐라, 뭐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결혼한 지 14년 되었고 세 아들을 가진 해군의 아내인 세라 스마일리에 대한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군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과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내에게는 굉장히 익숙했지만 아이들에게는 항상 아버지가 딴 데로 디플로이 될 때마다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아침이나 점심 이럴 때 서로 바쁠 때는 별로 느끼지를 못했지만 특별히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저녁 시간이 되면은 남편의 자리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는 13개월 동안 남편이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을 때에 아들 3명 중에 하나인 오웬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없는 그런 식탁이 참으로 이상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세라가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네 마음이 그렇다면 매주 누군가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면 좋겠구나,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온 가족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어머니는 음식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 안 하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집안 살림을 그렇게 잘 사는 편이 못 돼서 접시도 세트로 된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오웬이 그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렇다면 선생님을 초청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10살 먹은 큰아들이 자기 선생도 초대하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린 제일 막내 린델은 대통령도 초대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시장은요,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편지로 초청장을 보내기로 했는데 큰아들 포드가 그때 마침 역사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인주의 이 주의 상원의원, 연방 상원이었던 수잔 콜린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We are wondering if you would like to come to dinner sometime this year. 올해 중에 어떤 때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디너를 할 수 있겠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연락 온다고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얼마 있지 않아서 국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바로 이 상원의원이 1월 첫 번째 주 중에 자기 집에 오겠다는 것이에요. 온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접해야 될지 고민이 보통 된 것이 아닌 것이요.
왜냐하면 집에 식탁에 napkin도 없는 집이요, 페이퍼타올로가 잘라서 사용했던 집이요. 그리고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이 집안도 깨끗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좀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서로 간에 마음을 못했던 것이 남편 대신에 이 자리에 오는 거니까 편안하게 하자.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먹던 음식 그냥 그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상원의원부터 오기 시작하면서 선생님, 경찰서장, 교장, 그리고 또한 방송국 날씨 예보자, 심포니 지휘자, 그리고 또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라디오 DJ, 그리고 동물원 사역자, 하원위원 등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아이들을 또한 데리고 박물관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한 선생님들은 하이킹도 같이 갔었습니다. 나중에 13개월이 되어서 남편이 아프리카에서 돌아올 때에 공항에 갔는 사람이 그동안 초청해 있는 사람 60명 중에 무려 52명이 공항에 같이 나가서 남편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아버지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 줄 서 있는 수많은 사람을 아버지 앞에 소개합니다. This is my teacher. This is Paul. 그리고 사람들에게 This is my dad. 그러면서 소개를 했다는 그러한 마더스데이 스페셜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가정보다 더 귀한 것은 없잖아요. 정말 흐뭇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자녀를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사람이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미국에 살다 보면은 휴대폰에 요란한 진동 소리와 함께 경보 메시지가 뜨는 것을 모든 분들이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앰버 알러트라고 하죠. 유괴당하는 것, 납치당했는 데 대해서 경고에 대한 그러한 것이 전화기에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이를 납치당했다든지 유괴당했을 신고가 들어올 때에 경찰이 납치 용의자 차량 정보를 휴대폰이든지 아니면은 도로변 전광판에 붙입니다. 계속. 그리고 TV, 라디오, 이메일,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수백만 주민들에게 납치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납치범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발동되는 경보 시스템이 앰버 알러트죠. 이 유래가 1996년도 알링턴 텍사스에서 납치돼서 살해됐던 9세된 아이 앰버 해그만 이름을 따서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고 더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된다고 해서 온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래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지금 미국의 대부분 주들에서 이 앰버 알러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그 미싱되는 아이들의 정보를 제공받고 아이들을 또한 그것을 통해 구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법무부에 의하면은 납치된 아이들 중에 75%가 납치된 후 3시간 안에 살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따르면은 1996년에 처음 시작된 이 앰버 경보로 인해서 지금까지 1127명의 납치된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구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에 1년에 아이들이 미싱되는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잃어버린 아이들이 46만 명 이상 된다고 FBI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전에 클리브랜드 오하이오에 16살 먹은 베리라고 하는 그런 여자아이가 버거킹에서 파타임 뛰고 돌아오면서 생일 파티에 참석하러 가던 중에 납치당했습니다. 그때 오하이오 중에 굉장히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연거푸 3명인가 이렇게 납치를 당해버렸습니다. 특별히 이 베리라는 이 딸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다니고 편지를 보내고 온 전력을 다 다녔습니다. 그렇게 딸을 찾아 헤매던 이 어머니가 심장질환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잃어버린 딸을 생각할 때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심장이 터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는 것이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부모가 죽게 되면 멀리 산에 묻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자식은 가슴에 묻기 때문에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가슴 아픈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이 어머니의 사랑은 무엇과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약에 자식을 잃어버린 슬픈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통치하고 있던 그때에 이스라엘에 갑자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만 3년이 넘도록 기근이 계속되었을 때에 그때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무슨 일입니까?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전왕이었던 사울이 기브온 백성들을 이유 없이 학살했기 때문이기에 그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한 당시에 기브온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있는 기브온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이 기브온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화친 조약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은 수백 년 동안 별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부터 이 평화로운 분위기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무 죄도 없는 기브온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을 통해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화친 조약을 함부로 깨트리는 일을 큰 악으로 다루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의 기근이 몰아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이유를 알게 됐던 그러한 다윗은 기브온 백성들 중에 대표자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당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소?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들이 사울의 자손 중에서 아들 7을 선택하여 제물로 내어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나무에 달아 죽임을 통해서 맺힌 한을 풀겠다 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조건을 수락하고 사울의 자손 중에서 7 아들을 내어주었던 것이요.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이 7 아들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있는 어느 동산 나무에 매달아 죽었습니다. 나무에 매단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의 7 아들이 나무에 달려 죽은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사울 때문에 사울의 첩이었던 2 아들을 가지고 있던 2 아들을 잃어버린 어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 이름이 바로 리스바입니다. 그 여인은 아들이 사형을 당했던 그 언덕에 올라가서 천막을 치고 아들의 시체를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새들이 와서 시체를 해치지 못하게 막았고 밤에는 들짐승이 시체를 습격할까 뜬 눈으로 밤을 새봤습니다. 약한 여자의 몸으로서 봄부터 가을까지 6개월 동안을 아들의 시체 곁을 떠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이 리스바 여인의 사건은 구약에서 가장 비극적인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애절한 한 토막의 슬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리스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퍼지기를 시작했고 그 백성들이 감동에 시켰고 다윗 왕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크게 감동한 나머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또한 나무에 달려 죽은 사울의 7 아들의 유골을 다 거두어서 성대한 그러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근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리스바 여인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참으로도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또한 이 어머니의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Unconditional love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건져 주셨는 것이요. 이 리브가 여인은 나무에 달려 죽은 아들 곁에서 6개월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시체를 돌보며 고통을 견디는 모습은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죽음을 내려다 보시면서 극진한 사랑을 표현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닮은 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아무 대가도 바라지지 않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 것이요. 어머니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왜 그런 것이요?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내 분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하고 엄마 사랑하고 틀린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뱃속에서 애를 낳았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물론 아버지 중에서도 가시고기와 같이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지만 극히 드문 일인 것이고, 어머니는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자기하고 똑같다 생각해요. 자기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부부든지 형제든지 친구의 사랑은 조건적인 성격이 많이 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성격 형성이 틀린다 그래요. 프랑스 역사상 69명의 왕이 집권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 3왕만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3왕의 공통점을 분석해 보니까 모두가 친어머니 손에서 양육된 그런 왕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왕은 그 사랑 때문에 백성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 차는 것이라 그래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상처가 있게 돼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게 돼요. 이런 사람으로 세상을 가득 찬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훌륭한 어머니는 그 역할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이 자녀들이 바라는 것은 환경보다 어머니 자체라 그러죠. 코넬 대학에서 인간 발달과 가정 연구를 맡았던 이 브레너 교수는 많은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기르는데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잘 안 하려고 한대요. 현대 많은 젊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요즘 자녀들은 어머니를 잃고 살아가고 있대요. 어떤 아이가 이런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항상 일에 바쁘신데 요즘은 엄마까지 바쁘다. 엄마는 우리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지만 나는 우리 엄마가 필요하다. 정작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어머니라는 것이에요. 어머니. 그런데 부모에게서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친구들을 찾게 된대요. 친구에게 빠진답니다. 그런데 친구들 관계 속에 어려워지게 될 때는 컴퓨터 게임이든지 그리고 인터넷에 빠져서 점점 부모와 멀어진대요. 그리고 나중에 마약을 복용하는 확률이 높다 그래요. 그리고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미국의 총기 사건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약으로 인해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CNN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 샌프란시스코 살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아들 둘이 있는데 자기가 옛날에 자랄 때는 샌프란시스코가 좋았대요. 얼마든지 길에서 마음대로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이랬대요. 근데 지금은 형편이 너무 엉망이래요. 그 자기 아들 하나는 티네이저인데 아예 집을 나가서 마약 중독되는데 어딘지 찾을 수 없다고요. 그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온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아이들이나 홈레스 사람 볼 때마다 자기 아들 얼굴 보는 것 같대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딴 것보다는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나폴레옹이
불란서를 점령한 당시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 앞에 사회가 몹시 부패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불란서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국가의 위기 속에 건질 수 있는 힘이 선한 어머니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회 병폐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성경 말씀에 보면 가정을 세우는 것도 아내가 세운다, 어머니가 세운다.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실제적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도 어머니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 자식의 사랑은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리스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자식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리스바 여인은 아들의 수치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을 사양하지 않았던 그러한 어머니인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달려 죽은 아들의 이 저주스러운 죽음을 보고 침을 뱉으며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받은 죽음이라 이렇게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식의 수치와 고통을 겪는 그 자리, 무려 6개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식이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시체 옆에서 어떤 수치나 고통도 어머니의 사랑을 끊지는 못했던 것이에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상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1963년 상관을 사살한 최모 일병이 사형 선고를 언도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의 범죄 사실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이 이미 사형당했는지도 모르고 한강에 투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벗어놓은 고무신에 편지 한 통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선생님들이여 내가 아들 대신 죽을 테니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짤막한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자식의 수치와 고통에 눈물로 동참한 어머니의 마지막 유서였던 것이요, 어머니만이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어머니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깝다는 것이요, 그리고 어머니는 자식의 고통 속에 함께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어떤 분이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참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가 교도소에 있을 때 어느 추운 날 어머니가 면회 왔습니다. 창살을 사이에 두고 어머니가 자식을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했는 말이 많이 춥지? 그 말 한 뒤에 눈물만 주룩주룩 그냥 흘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성경 한 권을 넣어주면서 이것을 받아 읽으라. 그러고 나서 교도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어머니가 교도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 형님이 동생을 면회 왔기에 형님, 어머니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니 오래 못 뵀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동생이 그 형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 너를 찾아보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어머님은 내가 잘못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 죄인이 되어서 자식이 저렇게 범죄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했으니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느냐? 내가 자식처럼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차운 냉골에 이불을 덮지 않고 잘 잡수시도 않고 그리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지내시다가 병이 들어 누우셨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그랬던 거예요. 이야기를 들었던 이 자식은 가슴을 쳐면서 우는 것이요, 이 나쁜 놈, 이 비굴한 놈, 이놈 때문에 어머니가 세상을 떴구나. 통에 자복하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주시는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고 성경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자식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고통에 동참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묻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중세기 프랑스 랍비 라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은 고난받는 히브리인들과 함께한다. I am who I am, 나는 너희 고통 속에 종살이를 고통하고 있는 너희들과 나는 함께한다.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요,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찬송해라.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보내시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그럴 거야, 하나님이시라. 공의의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가 모든 사람을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 위에 대신 대속함을 고백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한없이 자비로운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녀를 보호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 미스바 여인은 6개월 동안이나 죽은 자식에게 새나 짐승들이 와서 해치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희생을 해요. 물론 아버지도 그럴 수 있겠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더 간절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많이 읽습니다. 어떤 그런 이야기 많이 있지만 영국 웨일즈 지방에 한 여인이 간능 아기를 안고 이 산능선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심한 눈보라로 인해서 실종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눈보라 때문에 구조 사람들이 구조하지 못하가 눈보라가 그친 후에 구조하는 배들이 찾았을 때 눈 속에 묻혀있는 한 여인을 찾게 되었죠. 이미 죽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엎어져 있었는데 그 품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데 자기 입던 옷을 그 아이에게 입히고 몸으로 가지고 덮고 있었기 때문에 이 눈 속에 있었는데 아기는 살아있었다 그러죠.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만약에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요.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 것이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후에 무너진 현장에서 구조대가 한 여인을 발견하는데 이 바위돌 사이의 벽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보는데 이미 여인은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모양이 이상해서 그래서 손을 넣어서 안으로 깊이 넣어서 보는데 그 안에 아기를 안고 있더라는 것이요.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치우고 꺼냈을 때에 이 아기가 담요에 쌓여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무너졌는데 몸으로 막고 있어서 어머니는 죽인데 아기는 살아 있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구조대가 아기를 덮고 있는 그러한 담요를 치웠을 때에 그 안에 휴대폰이 발견되었습니다. 휴대폰을 켜니 화면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그러죠. 만약 살아남게 된다면 내가 늘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렴. 메시지를 본 구조대원들은 모두 흐느끼 울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달라스 텍사스의 총기 사건을 통해서 한인 젊은 가정, 젊은 부부 그리고 3살 먹은 아기가 총기 사건으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젊은 부부 그리고 3살 먹은 아기, 6살 된 아들,
살아남았다 그러죠. 근데 달라스 텍사스이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거기에 있어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또 젊은 부부가 한 사람은 변호사하고 또 치과 의사하고 이렇다 그러니까 이제 혹여나 저희 아들 교인이 아닌가 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너희 아이들 이번에 일인데 별일 없었니?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번에 그 사건에 너 교인들은 혹시 아니니? 그렇게 물었을 때 저희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라고. 자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장례식에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가정의 누이 동생이 자기 교회 교인이래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신문에 나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건 일인데 옷을 바꾸러 갔다가 그런 사건을 당하게 됐는데 이 6살 먹었던 아기가 살게 됐던 그런 이유가 총을 쏘고 할 때 어머니가 그 6살 먹은 아이를 안고 앞으로 넘어졌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덮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살 먹은 아이는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목숨을 거는 사랑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똑같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기의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 생명을 스스로 주시고 스스로 죽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스스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라 가슴 깊은 데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인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왜 사랑한지 몰라요. 아마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실 어머니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우리는 어머니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어머니한테 대들고 소리 지르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보면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항상 우리에 가까운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헨리 나운 박사죠. 그는 심리학자이고 신학자입니다. 오랫동안 노트르담 대학과 그리고 또한 예일 하버드에서 이 교수로 지내면서 많은 책을 적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10년 전에 데이브레이크를 하는 정신지체 장애인 수요 기관에서 10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맡아서 돌봤던 장애아 이름이 누구냐면 아담이라는 25살 먹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중증 장애인이었었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옷도 혼자 입지를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한 그런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돌봐주는 사람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지 그는 무조건 더더욱이나 알지를 못했던 것이요. 그런데 헨리 나운 박사는 그게 전혀 개의치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청년에게 세수시키고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리고 식사를 먹여줬습니다. 그런데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헨리 나운 박사가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사님은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술도 하셔야 되고 지금 사람들이 박사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사님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한 청년만 위해서 매달려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헨리 나운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젊은이에게 무엇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오히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란 청년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으며 또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맞는 거란 말인 것이죠. 우리들은 다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요. 아담이라는 청년은 자기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수고하는 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요. 그리고 아무리 정성을 쏟아줘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것이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들이 뭐냐면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소리 지르는 것이요. 그리고 발작을 하는 것이요.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노라. 그리고 나도 지금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도 우리들은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발작하듯이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보다는 항상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인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고 생명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은 자는 남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체험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건져주시고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드린 이야기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태기 목사님 소록도에 가서 1968년도라 그러죠. 소록도에 가서 자기가 예배를 드릴 때에 소록도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3번 하루에 예배를 드린대요. 남아용 환자들에게. 그래 드리는데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도 같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그렇게 이 은혜를 어찌한다요. 이렇게 대승통곡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웅웅 울면서 기도를 하길래 통성기도 다 끝나고 나서 대관절 누군가 뒤돌아봤더니만 얼굴에 형체가 없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손도 양쪽 손목이 다 날아가 버리고 발목도 날아가서 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자기가 볼 때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일이었다 그러죠. 자기 친구 목사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있기로 생각하고 소록도에 왔다가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당신 집에 내 한 일주일만 있게 해주시오. 그리고 그 사람 집에 가 있었다 그러죠. 일주일 동안 그 사람 집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그래 물었죠. 당신같이 지금 얼굴도 다 뭉그러져 버리고 문둥병으로 손과 발도 다 잘려버려 없어졌는데 무엇이 하나님 은혜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랬을 때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내가 문둥병 걸리니까 내 아내도 나를 떠나버리고 내 자식도 떠나버리고 내 친척까지도 떠나버렸는데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실제적으로 이런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도 실제로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받은 만큼 주위 사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제가 부부간에 살면서 보니까 저희 아내 보고 내가 원하는 게 아들한테 주는 사랑의 100분의 1만 나한테 주면 좋겠다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노래를 불러 이제는 포기해버렸습니다. 그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아들들은 뭐 우리 큰아들이 적은 아들이 누구든 간에 한밤중에 일어나가 엄마 뭐 하면 부탁 일어나가. 이야기하기 전에도 뭐든 다 준비해. 나는 뭐 달라는 거 굉장히 미안해. 죄송스럽고. 이게 틀리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내가 왜 자식한테 대한 사랑은 저렇고 남편하고는 왜 안 될까? 근데 궁극적으로 답을 찾았게 있다 그랬죠. 그게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대신에 남편 보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던, 너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사랑이 뭐냐면 남편이 아내 주는 사랑은 역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목숨을 걸고, 그리고 아내는 자식들에게 목숨을 거는 사랑을 주는 게 맞아요. 그걸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보채질 않아. 다음번 가정 설교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아마 리스바 여인이 6개월 동안 자식의 죽은 것을 보면서 뭐를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 원수 갚아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장성하게 키웠는데 이 자식 2명이 끌려가서, 7명 중에 2명이 돼서 끌려가서 저주받는 거 나무에 달려서 죽어버렸으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3년 동안 가뭄이 와버렸던 것이요. 성경에 보면, 성경이 아니라 우리 교회사에 보면 어머니 기도 때문에 탕자가 위대한 성자로 바뀐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어거스틴이죠. 어머니 모니카. 이 어거스틴은 17살 때부터 아버지가 타락했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술을 배우기 시작하고 타락하고 사생활을 낳고 이단에 빠지고, 어머니는 너무나 믿음 있는 사람, 기가 막히잖아요.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 주야로 기도했잖아요. 눈물로서 기도하게 될 때에 엠브로스 감독이 그런 이야기 했다 그러죠. 오늘 여인이 울고 있는 거니까 뭐 때문에 기도하냐고, 아들 때문에 기도한다 그러니까. 엠브로스 감독이 그런 말 했다 그러잖아요.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32살 때에 거듭나게 됩니다.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수많은 수도원을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참회록 등 70권 이상의 책을 저술하고 이단을 물리치게 되고, 그리고 위대한 교부가 되었고 철학자가 되었고 신학자가 되었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없는 아이는 손잡이 없는 문과 같다. 한 사람의 인생에 어머니는 너무나 소중한 자원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책에 보면 자녀들을 위해 최고의 부모는 될 수 없을지라도 최고의 기도자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자녀 양육의 1인자는 될 수 없지만 누구나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는 우리 경건한 어머니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어머니들은 다시 제 자녀들을 위한 재결단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공경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대한 것, 5계명에서 10계명 6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4계명까지, 안식일을 지키는까지 정확하게 지키게 돼 있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사람은 6, 7, 8, 9, 10까지 모두 다 잘 공경하게 돼 있고 잘 지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옛 성현들도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도를 사람의 근본 도리라 가르쳤습니다. 공자는 사람이 자기 어버이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패덕이라 그랬어요. 자기 어버이는 존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패례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패득이 되고 패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자기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은 까마귀에 쪼이는 그런 눈을 쫓는 것, 그 죽이란 말인 것이죠.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항상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제2, 제5계명은 언제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효도를 하려 하더라도 부모가 이미 죽고 없으면 효행을 할 수가 없다는 슬픈 뜻의 말인 것이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 효도하지 못하면 뒤에는 한탄하게 된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지울 수 없는 두 가지 빚이 있습니다. 낳아주신 것, 키워주신 것. 부모는 자식을 낳고 키워주신 것이요. 부모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고 한국으로는 보면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가정 쪽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책망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내가 잘 믿으니까 부모는 내 평균치고도 좋다고는, 그래서 너 왜 부모에게 잘 돌보지 않느냐 그러면 고르반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더 큰 하나님한테 잘했기 때문에 부모는 버려줘도 좋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시면 부모도 공경하시고, 우리 누구든지 간에,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간에 부모한테 대해서 나는 100% 효자고 효녀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런 날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부모를 더욱더 공경하고 부모로서 살아갈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다져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